자, 오늘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크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유해석 선교사님이 일주일 전인가 기억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100년 안에 다 죽을 것을 내가 예언합니다. 그러셨는데 끝날 때쯤 갑자기 우린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어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거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물론 그 의미는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다시 그 죽음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보면 글씨가 하나 써질 겁니다. 읽어보세요.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remember, 기억해라. 모리라고 하는 것은 die,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쪽에도 뭐라고 글씨가 써질 겁니다. 에노스. 이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에로스 이렇게 발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에노스란 말을 굉장히 못 외워요. 가만있어 봐. 뭐였더라? 이상한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에노스. 이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인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에노스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 그리고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 속에는 굉장한 복음,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울든가 아니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든가 이런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자주 듣게 됩니다. 유래도 이런저런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총사령관이 로마로 들어올 때에 현재 포로 로마로라고 하는 깜피톨리아 언덕 밑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개선문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4마리의 흰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성장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로원과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쳐줘요. 마치 신의 영광을 재현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차에 거의 신의 영광과 맞먹는 그 전차에 노예 한 명을 태웁니다. 그것은 네가 비록 위대한 사람이긴 해도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뜻으로 노예 하나를 태우는 겁니다. 그럼 노예가 타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선장군 귀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언제까지 하냐?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 환영식이 끝날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수없이 죽어갔던 군사들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당신도 언젠가 그들처럼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런 경고문을 딱 붙여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뒤돌아보면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의 문구를 또 탁하니 붙여놨습니다.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에 있는 스토리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가량 되기 때문에 계속 저 볼 거잖아요. 시간이 남으면 뒤에, 또 시간이 안 되면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 텐데, 자, 첫 번째 장품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구스타프 클렘트라고 하는 분이 1911년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일반인들에겐 어쩌면 낯설 수도 있는데, 이분의 유명한 작품은 키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작품은 원래 모든 배경에 황금빛으로 다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황금빛이 없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삶과 죽음입니다. Death and Life라고 하는 작품인데, 보시면 해골, 죽음의 사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복장을 보십시오. 공포스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복장입니다. 그런데 해골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데 마치 우리로 치면 모자이크 조각난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죠. 저쪽에 보면 한 이쁘게 생긴 소녀 있습니다. 다 눈을 감고 있는데 저 소녀만 눈을 떠서 지금 죽음의 사자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어여쁘니까 저에게는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림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내 품 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쉬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야. 염려할 거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깊은 꿈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자가 찾아온 것을 모르고 깊은 꿈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람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저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람을 보면 힘줄이 불구락 불구락 선명하고 파랗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체는 죽음이 떼어놓으려고 그래도 아니, 우린 절대 헤어질 수 없어 라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죠. 죽음이 결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떻게 다가와 있느냐? 공포스럽게가 아니라 굉장히 친근하고 드레시한 모습으로 항상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희망과 어린아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 구릿빛 건강한 피부 속에 흐르고 있는 힘줄이 보이십니까? 맥박이 보이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내 곁에 있어도 우린 그 속에서 생명을 봐.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야. 이 그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죽음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클림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희망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클림트의 모든 작품에는 항상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죽음은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시작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울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죽음은 지금 삶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클림트 작품의 굉장한 독특성입니다. 죽음의 사자마저도 아주 드레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어. 삶과 죽음은 친구처럼, 형제처럼 우리와 동행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 이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고 거의 2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문화유산의 넘버1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고, 아마 이것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전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 이상 위대한 작품은 존재하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은 로마 바티칸 박물관, 미술관 안에 다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가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요 정도 각도도 아마 보이기가 힘들 겁니다. 두 번의 피습 사건이 있어서 지금은 방탄유리로 막아놔서 이 정도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작품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피에타입니다. 그냥 번역하면 연민, 동정 혹은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피에타는 원래 라틴어 파이어티에서 따온 말인데, 그 파이어티라고 하는 말은 성스러운 상태, 신에 대한 존경 등으로 해석이 되지만 예술 세계에서는 다르게 풀이게 됩니다. 숨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게 피에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에타가 그림이나 조각품으로 존재합니다. 이 피에타, 모든 피에타는 자식을 잃은 어머님의 고통, 그것이 아주 처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이 딱 전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와 박수 치질 않고, 아니 뭐 이따위 작품이 있어라고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을 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자, 24살 이상 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25살부터 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24살에 만든 이 첫 작품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걸작이 됐습니다. 나머지 작품들도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작품이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넘버1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이 작품이 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됐을까? 한번 이 조각품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작품이야. 조각의 기초도 몰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왜? 아니 딱 보면 몰라?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너무 커. 구도가 안 맞아. 이게 뭐야? 실제로 가서 보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한 2배 정도 더 크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리고 비례가 안 맞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작게 돼 있습니다. 막 호평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벅찬 기대를 안고 나 이 훌륭한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고서 이 작품 옆에 딱 가서 서서 근데 이거 뭐 구도가 멋지지 않나요? 야, 이 표정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알아보겠지 했더니 그 다음 사람은 와서 야, 이거 봐라. 무슨 어머니가 아들보다 더 젊냐? 아니 아들보다 엄마가 젊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거 어떤 놈이 이거 조각한 거야? 이거 무식한 놈일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 관계자들은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망작일세, 이거 치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미켈란젤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오?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을 봐. 손이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표현돼 있어. 구원자의 모습, 거룩한 죽음, 여기 그런 게 어딨어? 너무 비참하게 한 여인의 품 안에서 그냥 쭉 쳐져가지고 이거 치워야 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모든 피에타는요, 마리아의 얼굴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고통과 아픔이 그 얼굴에 처절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마주치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자식을 잃은 슬픔이 나타나 있지 않잖아. 이게 무슨 작품이야? 이런 혹평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안 좋아요. 자기 스승한테 대들다가 코뼈도 부러졌습니다. 스승이 다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면 이렇게 안 했어. 이건 뭐 이러고 저건 뭐라고.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들어서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입을 멈춰야 되는데 코피가 줄줄 나면서도 계속 나불댔어요. 그래서 되게 못생겼어요. 원판도 안 좋은데 코뼈까지 휘어져가지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래 살았어요. 확실히 욕 먹으면 오래 삽니다. 그러자 그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게 지금 어디서 봐도 구도가 안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구도가 기본이잖아요. 이건 삼각구도라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나는 사람의 시선에서 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헛걱. 아니, 저 사람이 이거 만든 사람이었어? 저 젊은이가? 승질 더럽게 생겼잖아요. 하늘의 시선에서 이 작품을 만든 거야.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2층으로 막 달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 이 작품을 딱 바라볼 때에 우와 하는 탄성이 교회당 안에 다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겁니다. 완벽한 구도였습니다. 이러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앞에서 바라볼 땐 뭐 비례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했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보십시오. 마리아의 옷이 쫙 퍼져가지고 동그랗게 다 쌓아져 있고, 그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 좋게 작품을 만드는데 미켈란젤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 보이라고. 그러고 보세요.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저 얼굴에서 억울함, 분노, 비참함,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얼굴 속엔 지극한 평안함,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 그것이 누가 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 맨 끝에 있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손가락?
그 손톱이 보이시나요? 그 옷 주름 잡힌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 보다. 보여요? 얘를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일로 끌고 와서. 여러분, 이건 정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섬세함. 마치 바람이 불면 저 옷깃이요 하늘하늘 흔들릴 것 같습니다. 힘줄 보이시나요? 저는요 이태리가 너무 놀란 겁니다. 전 한국에 있을 땐 조각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태리 가고 너무 놀란 겁니다. 작품들이 힘줄까지, 코털까지 섬세하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염이 보이시나요? 이야.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혹평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엄마가 아들보다 젊냐? 이게 말이 되냐? 했을 때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은 결코 늙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아들에게 눈을 맞추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시간과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느냐?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얼굴은 신의 자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을 뽑을 때에, 예술품을 뽑을 때 한 번도 1등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시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램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죽음은 삶의 친구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빛나는 거지. 자, 전도서 2장 15절부터 16절인데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모든 지혜의 대표자인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의 운명을 나도 당할 것인데 내가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건 역시 허무하다. 16절.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오래 기억되지 못하고 조만간 둘 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할 운명일 뿐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메멘토 모리.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도 역시 에노스, 죽음에 이르는 존재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자, 사람의 시선으로
땅의 시선으로, 현재의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볼 거냐? 죽음은 인간이 당할 가장 큰 고통이고 시련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볼 때 고통?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죽음을,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사람의 시선으로 볼 거냐? 땅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자식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절규와 고통, 그것만을 바라볼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알려진 사실이 뭡니까?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뜻도 펴보지 못하고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죽음. 현재의 눈으로 보면, 땅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떠난 것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죽음, 다 떠나고 여자 몇 명과 요한만 남아있는 죽음. 종교 권력, 당시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억울한 죽음. 여기에 그런 게 보입니까? 아니요. 여기엔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본다면 억울한 죽음이고 허무한 죽음이고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죽음이고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은 죽음이고 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적인 죽음이겠지. 그러나 하늘의 시선으로 본다면, 미래적 진실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죽음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죽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큰 언약과 약속을 이루신 죽음,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신 죽음,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시킨 죽음, 그것이 피에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시선으로, 현재의 눈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아픔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관점으로 옮긴다면,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적 진실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옮겨가면 전혀 다른, 이거 구도가 안 맞는데? 아니, 여기서 사람들이 보기엔 구도가 안 맞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완전해. 내 어머니의 죽음, 내 아버지의 죽음, 혹은 내 자녀의 죽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혹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라. 만약 내가, 나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자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사람은 배고픔을 통해서, 갈증을 통해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성숙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물리적인 결핍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냈고, 영적인 결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현재의 시선으로, 땅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겁니다. 미래적 진실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죽음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절망과 좌절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입니까? 이걸 마음속에 새겨봅시다.